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동시에 많이 외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겠죠. 수고하고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만 해도 굉장히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비유에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 아닌가요? 롤러코스터는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롤러코스터는 출발할 때는 세팅이 잘 되어 있죠. 놀이공원 가면 또 한껏 꾸미고 가니까.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몹시 피곤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출발했을 때랑 도착했을 때 모습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때 누군가는 되게 웃으면서 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상이 돼서 내리곤 합니다. 삶도 그렇죠. 삶을 마감할 때 참 잘 살았다, 즐거웠다 하고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너무 힘들었다,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롤러코스터는 출발점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외부의 힘을 빌려서 그 위치 에너지를 갖기 위한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그것 또한 닮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살아내기 전까지 전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님이나 이웃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삶을 살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떨어진 만큼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나 다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슬픔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비극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무던히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짐을 짊어질수록 삶의 여정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챙길수록 더 높이 혹은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언젠가는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을 오르기 위해서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다녀보신 분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이제 짐을 싸는데 짐을 쌀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최대한 짐을 더는 거였어요. 이제 산에서 3박 4일을 이제 지내야 되니까 최대한 짐을 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차를 타고 여행지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짐이 많은 게 다다익선이죠. 사진도 예쁘게 찍고 해야 되니까 있는 옷 없는 옷 다 챙겨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험한 산길을 오르내릴 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추리고
어떻게든 백팩 하나에 담아내야 합니다. 스틱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많으면 짐이 내 몸을 상하게 하죠. 그리고 그 짐이 내 여정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짐을 줄이다가 너무 줄여서 꼭 필요한 것까지 빠뜨리게 되면 그 또한 그 여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물론 아무 짐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나이스한 거겠죠? 하지만 그리고 누가 내 짐을 다 짊어져 준다면 굉장히 살기 편하겠죠. 삶의 여정이 등산이 아니라 다 세팅되어 있는 호캉스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삶은 그렇지 않죠. 머물러 있지 않고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은 모든 것이 갇혀있는 호캉스보다는 짐을 이고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등산과도 가깝습니다. 또 제자리를 맴도는 회전목마보다는 오르락내리락 정신없는, 근데 회전목마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롤러코스터에 가깝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며 짐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해주시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피곤하죠? 사는 게 힘들고 예수님한테 오래요. 쉬게 해주신대요.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없애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짐을 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을, 그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짐도 없길 바라는 우리들한테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짐을 다 가져가 주시거나 짐을 다 벗어서 그냥 아무 짐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호캉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삶은 등반에 가까워요. 아무것도 없이는 그 여정과 역경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불필요한 짐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너무 과한 짐들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짐들은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지어진 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짊어진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세상 살기 힘든 모든 사람들? 아니면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 아니면 일이 뜻대로 지금 풀리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의 굴레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들도 그렇지만 보통의 법들은 눈에 드러나는 일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때리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의 잘됨을 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은 없어요. 때문에 현실의 법 아래에서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죄에 더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칠 일이 없어요. 물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이처럼 그런 죄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금방 들통나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반면에 수억을 탈세하거나 남몰래 뇌물과 비리를 일삼는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덮을 힘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죄는 쉽게 밝혀지지 않고 죄가 밝혀지더라도 고개 숙이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떳떳하게 살아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종교 권력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물질과 탐욕을 채우지만 율법적으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사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벅차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란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그림의 떡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사두개파도 헤롯 당원들도 로마의 황제도 나름의 삶의 고충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전쟁 광에게도 나름의 삶의 고충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위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먼저죠.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짐을 지어주고 있지는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해요. 남한테 막 짐을 지어주고 남을 율법의 굴레에 막 가두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의 참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들, 그리고 그 짐을 벗을 힘도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짐이 뭐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 율법 체계를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죄의 체계를 만드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짐을 제시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한테 새로운 짐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 우리한테 지금 새로운 짐,
다른 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짐은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지금까지 짓누르던 마음의 짐, 죄책감, 패배감, 좌절감, 모멸감으로부터 편안하게 하는 짐이에요. 세상의 짐은 난 죄인이야, 난 부족해, 난 쓰레기야, 난 불필요해, 죄책감 들고 패배감에 쩌들게 했던 짐이라면 예수님의 짐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이 시대,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힘없는 이들을 짓누르던 이 율법의 짐을 그저 종교적으로만 바라보서는 안 돼요. 종교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이 말씀이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냐? 지금 막 종교적 율법에 막 여러분들 그렇게 짓누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 짓누르던 율법은요, 단순히 종교적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종교가 문화, 정치, 경제와 구분될 수 없던 시대였어요. 그게 다 복합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 속에서 종교가 따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다 얽혀 있어요. 때문에 지금 이 당시의 종교적 율법은 문화적, 사회적, 시대적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율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율법은 무엇인가요? 이 시대도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들에게 죄책감과 패배감, 좌절감을 지게 하는 율법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죄인처럼 뭐라도 크게 잘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보아왔습니다. 저 또한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고요.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제때 입학하지 않으면 다들 죄인처럼 살아요. 뭔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사람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가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그 정도인가? 아니요. 정말 마치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대학에 안 가는 게, 재수하는 게 왜 죄예요? 제때 취직을 안 하는 게 죄인가요?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죄예요? 혼자 사는 게 죄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집 한 채 없는 게 죄인가요? 집이 가난한 게 죄예요? 가난한데 몸까지 아픈 게 죄예요? 사장은 아프면 당연히 싫은데 왜 알바는 아프면 죄진 것처럼 눈치 봐야 해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없는 부모는 왜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그렇게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법과 사회 질서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짓누르던 종교적 율법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율법에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법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지 않아서, 뭘 이루지 않아서 남들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인처럼 살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닮고 있지 않아서예요.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래요? 마음이 둔탁해도 갖고 있는 게 많으면 떳떳하게 살아가고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죄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즉 진짜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진짜 죄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했지만 그러한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이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짊어지어야 하는 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이라는 삶의 여정은 등산과도 같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지어서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짐을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한 짐을 알고 그것을 챙겨야 해요. 그러한 인생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너네 이것만 챙기면 된다. 너네 이것만 챙기면 된다. 너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모든 다른 짐들 내려놓고 이것만 챙기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은 약해도 막 겉은 멋져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이라는 짐, 삶의 여정에서 꼭 챙겨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